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로 인해 고난도 의미가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 시각장애인과 친하게 지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두 눈이 안 보였어요.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많이 놀러도 갔고요. 그리고 한인학생회를 섬겼는데 제가 한인학생 회장을 맡을 때 그 전사님을 총무로 섬겨달라고 제가 도와달라 했어요. 근데 그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많아요. 포스터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잘 만들고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기계들도 갖다 좀 막 고쳐줍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잘 만지세요. 피아노도 너무 잘 쳐요. 보이지 않는데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자 했더니 새벽 예배 기도 반주를 도와주기로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날씨가 좋아서 캠퍼스를 거닐려고 함께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사님은 이제 제 여기 팔꿈치를 잡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를 잡거든요. 여기 잡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그를 인도하며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그 전사님이 갑자기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늘 참 맑다. 하늘 참 푸르다. 제가 물어봤어요. 보여? 다 보여. 그는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 목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자연을 다 느끼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 초인처럼 모든 사역 부서에 걸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이요, 단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의미 있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주 저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정녕 무의미한 고난인가요? 아니면 유의미한 고난인가요?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다, 저주받았기에 내가 고난받는 거다, 재수 없어서 그런 거다, 부모 때문에 내 탓이다, 아니면 헬조선 때문에 이 땅에 사느라고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맹인의 잘못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둘 중에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답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죠.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당시 전통적인 생각은 엄마가 우상 숭배자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우상 숭배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그 고난, 자녀의 고난이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에, 아니 부모의 유전 때문에 되물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환경 탓, 부모 탓, 내 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이 맹인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단지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답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를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의 맹인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난이 되물림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병은 유전되는 병이라는데 그러니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 부모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은 힘들지, 이해가 안 가지, 마음이 어렵지, 그러나 언젠가 알게 될 거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 거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탓을 100번 하면 뭐가 된다고 하죠? 탓을 100번 하면 뜻이 된다고 하죠. 탓 100번 해보십시오. 입이 꼬이면서 뜻이 됩니다. 탓 늘 내 탓하고 늘 남의 탓하고 늘 비난하고 늘 자신에게 자신을 정죄하고 늘 세상을 비판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사람 탓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 탓하고 우리 나라 탓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아픔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했죠. 에고 에이미 뭐라고요?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라고 했잖아요.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건데 7번의 에고 에이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떡이야. 눈에 보이는 거 먹으면 언젠간 죽어, 언젠간 목말라.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어둠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에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막 이기셔서 머드팩을 하십니다. 얼굴에다가 이제 진흙으로 눈두덩이를 이렇게 막 바르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어떻죠?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또 손을 갖다 대시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그 당시 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침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어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침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흙은 새 창조를 말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평범한 자도 부정한 자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15분 지나면 이제 정신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습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정신줄 잡으셔야 돼요. 실로암 물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잖아요.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실로암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초막절 배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초막절 배경이구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을 타겟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초막절을 타겟으로 초막절의 모든 뜻과 의미와 지향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초막절에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 어떤 의식이 있었죠? 초막절에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이제 제일 높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제단 위에 뿌리면 다 막 찬양했습니다. 물이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 초막절이 뭐죠?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서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정작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면요, 빛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말씀하시고 내가 또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에 두 가지 퍼포먼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물에 대한 퍼포먼스와 빛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밤에 매일 밤마다 제사장이 큰 양초에다 불을 밝혀서 그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다가 양초를 켜서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예수를 만나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온 천하의 세상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수술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놀랄까 봐 말씀을 안 드렸어요. 비밀로 하고 있다가 금요일에 제가 강단을 비울 수밖에 없어서, 그때도 입원한 상태라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지 않으면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이 부어서 무릎 안쪽에 염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큰 수술이 아니었던 게 십자인대가 보통 파열돼서 막 병원 가잖아요. 무릎 수술은. 그리고 연골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충격 때문에 또 피로하고 그래서 염증이 쌓였다고 그걸 긁어내는 수술이었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까지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요. 분명 6시간 전에만 금식하면 된다 했으니까, 오전에 자정부터 금식했으니까 오전에 수술하면 딱 되잖아요. 근데 오후에 한 거예요. 오후에. 아침도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었죠. 속으로 이럴 줄 알았어. 오후에 수술할 줄 알았어. 그럼 아침 주지. 왜 소통을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나요. 이 한 끼 때문에 목숨 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도 못 먹거든요.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수술 전까지 금식하고 무릎 근처에 이제 털을 밀라는 거예요. 바리깡으로 막 무릎 털을 막 밀고 알러지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그 누운 채로 수술대로 옮겨갔습니다. 이 드라마, 영화에 보던 장면을 제가 실제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옮겼어요. 수술방이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조명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만 보던,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막 현란한 조명 아래 누워서 좀 당황했어요. 저도 걱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새우처럼 몸 구부리고 척추에 이제 주사를 넣고 하반신이 마취가 됩니다. 하반신이 느낌이 없고 이제 수면 마취까지 했어요.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제가 이제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다리가 풀리기까지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6시간 지나자 다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1시간 만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너무 배고팠기에 21시간 만에 드디어 물을 마셨는데, 물은 지금 마셔도 돼요. 진작 말해주시지. 물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탄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게 막 먹고, 이 흰죽은 간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수술 전에 찾아와 주신 병원의 그 원목실의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60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지던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내용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집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말끝마다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거였구나.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이 작은 수술을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떨리고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재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달팽이처럼 올라왔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목요일 날 수술했으니까 이제 3일째죠. 열심히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을 했지만 아직 불편하더라고요. 무릎이 부어 있어서 한 달 동안.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수술도 이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목 뒤에 경추 수술을 위해서 목 뒤를 열잖아요. 저는 무릎을 열었지만 목 뒤를 열고 복부를 열고 가슴을 찢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 6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사진으로 저에게 좀 보여줬는데 배를 째고 장시간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소변줄로 소변을 보고요. 대변은 보호자가 갈아주니까 음식을 안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먹으면 대소변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아예 밥을 안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이제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골반 재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겨울에 꼭 만나길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데요. 아마 3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다친 모습을 보고 문병 가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번에 무릎 염증 제거 수술하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MBTI 유행하잖아요. T냐 F냐 하면서, 여러분 FT 뭐죠? 이번에 5, 60대 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친구의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친구가 나 이거 힘들어,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러면 해결 방법부터 찾는다. 이런 뭐죠? T죠, T. 맞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 T예요.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공감하면 뭐죠? F죠. 그래서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공감해주면 F예요. 근데 상대방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하는 게 F라고 하지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건 심리학적인 거고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는 뭐죠? 사실 동병상련입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투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암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비슷하게 겪지 않고서야 정말 힘든다는 것을 100% 이해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병상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공감합니다. 어떤 성격 유형 때문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병에 걸리거나 힘들 때 부부가 더 하나가 되잖아요. 부부밖에 없잖아요. 자녀밖에 없잖아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일에 한결같이 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다 공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수술을 통해서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저에게는 깨닫는 것이 많았고, 제가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님 죄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티칭하시려고, 레슨하시려고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아픔은 아픔일 뿐입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어떤 의미도 없죠.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통도 의미가 있으며 아픔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투병 가운데 촌각을 다투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공감은 자제해 주시고 그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시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주간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통화, 전화 한 통화 더 넣어주시고 문자 한 번 더 주시고요. 기도 한 번 더 해주셔서
그분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그가 깨닫고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38절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맹인에게 한 번 더 다가갔어요. 왜 다가가셨냐면요, 요한복음은 기억하십시오. 기적, 오해, 강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 요한복음이 잘 읽혀져요. 기적 일어나고 그 다음 오해, 그럼 강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누가 한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맹인을 핍박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죠. 눈뜬 맹인이죠. 기적을 맛본 그 맹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그 맹인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절해요. 절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시력만 회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영적인 눈도 함께 뜬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강해의 시간인 거죠. 기적, 오해, 강해의 시간입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자를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예수님 믿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못 보게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가 영적인 가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맹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맹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역설인 거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맹인이냐고.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영적 맹인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고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했고 깨달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겸손하게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영접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더 큐티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빛이 필요한 자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